자, 오늘 저희 특별 새벽기도의 사흘차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제는 계획하고 또 실행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나요? 네,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3일 동안.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내 개인한테, 가정한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큰일이 뻥 하고 터졌습니다. 마치 폭탄 터지는 것처럼 터졌어요. 그럴 때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단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모든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서는 뭔가 그 다음에 큰일이 들썩들썩 하면서 벌어지게끔 돼야 됩니다. 그런데 52일 동안 결국 성문이 건축이 되지만 그 전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그 동생 하나니와 두어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들은 지 벌써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 들은 내용들이 계속 마음에 있어서 기도를 해온 그 느헤미야입니다. 당장이라도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당장이라도 밖에 뛰어나가서 얼만큼 무너졌나 그게 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처음 했던 것은 일단 3일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오랜 여행 때문에 힘든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은 시간은,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가만히 있었던 얘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정죄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죄해 있는 시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몸을 날리고, 내가 먼저 누군가 사랑을 모으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가운데도, 그 힘든 가운데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동안 성경 통독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약성경의 말씀을 보면 꼭 가장 중요한 순간에, 꼭 뭔가 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며 그것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죠. 사람들이 모였다가 출발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작게는 200만 명, 많으면 500만 명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 딱 섰어요. 서서 홍해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일 답답한 사람은 모세였을 겁니다. 모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를 보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자기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6월절에 그 의식도 허락하셨어요. 애굽의 장자는 지금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이집트가 난리가 났어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 장자가 진짜 죽었다. 왕의 장자부터 그 노예 장자까지 다 죽었는데 모든 아버지들이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왕의 군대가 이제 막 그 분노한 아버지들이 저것들 다 죽였다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비록 뒤에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막아주고 있지만 지금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죽였다고 군대들이 지금 철병거를 몰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또 백성들도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밤에 이렇게 왔는데 물이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홍해가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쉴 틈이 어디 있어요? 쉴 틈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갈라 놓으시고 거기를 빨리 가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거면 건너게 해야 정상이죠.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갈라놓으셨어요. 아직 안 갈라놓으셨어요.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황당해서 기가 막혀서 이제 뒤에서는 막 욕이 들려오고 있고 가만히 서 있는데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한 말씀 하시고 밤새 동풍이 불게 하시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물이 물러가게 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새라고 하는데 뭐 해진 시간부터 생각을 해서 요즘 기도를 봤을 때 아무리 늦게 잡아도 밤 8시 정도, 그리고 요즘으로 하면 한 5시 그쯤 되면 좀 밝아집니다. 그때까지 한 9시간 10시간 이 시간 동안에 기다리게 하시는데 야, 그 밤에 그 난리에 지금 밤새 동풍은 불지 바람 맞고 있지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잠잠히 있어 기도하게 하는 그 9시간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갈라놓으셨어야죠 미리. 그런 다음에 들어가게 하셨어야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 얘기를 왜 굳이 들으세요? 갈라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시간 멈춰놓고 갈라놓은 다음에 부르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도 시간 멈춰놓고 움직이는 거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왜 9시간 동안 사람들의 속을 태우셨어요? 그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런 일이 성경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벌어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왔는데 뭔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야 하고 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3일 동안 잠잠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러 크신 하나님을 향하기 전에 잠잠히 두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를 기도시키는 시간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어떤 큰일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게 하실 때도 이런 시간을 주신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희는 그 시간을 겪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저희의 마음은 막 지금 너무 힘들고 몸도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내가 뛰어다녀야 될 것 같고 뭔가 의자라도 하나 날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순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나아가 주시옵소서, 직접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잠잠히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시며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나아갈 때도 먼저 나가지 않고 그 앞에 누군가를 먼저 보내셨죠.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을 보내셨습니다. 척후병이 먼저 가기 전에 군대의 장관을 보내서 먼저 영적으로 평정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대가 상륙작전을 벌일 때에도 먼저 상륙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술에 따르면 한포 사격을 먼저 합니다. 배에서 먼저 그 해안선에 깔려져 있는 지뢰나 뭐 보비트랩이나 이런 것들 제거하기 위해서 한포 사격을 엄청나게 해대고요. 비행기에서 폭탄을 먼저 떨어뜨리고요. 그런 다음에 안전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옛날 같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상륙팀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서 펑펑펑 터지고 있는데 우린 잘 몰라도 배 안에 앉아가지고 좀 배는 흔들리고 있고 소리는 들려오는 것 같아도 우린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전쟁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든지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좌정해서 앉아있든 서있든 잠잠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누리시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또 그 시간 가운데서 뭔가 회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움직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여기 주어가 내 하나님께서로 나와요. 지금 여기는 느헤미야는 그 지역 다 통틀어서 볼 때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총독으로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엄청난 재물도 보냈다니까요. 이제 성문이나 그 모든 것들을 쌓을 나무가 지금 오고 있고 지금 군대와 마병을 함께 보냈다니까요. 엄청난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왔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어떤 일이든 할 때 내 하나님께서가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하나님께서 이를 주관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 온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하러 오긴 한 것이지만 지금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을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 가정을 세우시거나 우리 교회를 세우시거나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돼요. 할 게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 진짜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과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재정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답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내가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투명 망토 같은 걸로 가려져 있다가 그냥 쓱 하고 치워버리시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보내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감추었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가 마음에 주신 것을,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이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엄청난 일을 가지고 떠벌리고 있지 않아요. 내가 여기 왜 온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저렇게 할 거야, 이거를 떠벌 오자마자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3일 동안도 침묵했는데 그 다음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침묵하면서 모든 사형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짐승을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곳을 그 밤에 돌아봅니다.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 총독이 지금 몇 년 만에 여기 온 거예요? 더구나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한 총독이 몇 년 만에 왔어요? 70년 만에 온 거예요. 강 건너 총독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70년 동안 성문도 불탄 채로 방치가 되고 성벽도 불탄 채로 방치가 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와서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패버리고 막 괴롭혔는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진 겁니다. 자기 걸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왕에게 반역을 해서 왕께서 직접 무너뜨린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를 다시 세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돌봐? 이거는요, 왕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지금 여기를 돌아보는데 낮에 행차를 하면서 이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고 낮 시간을 둘러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 나와서 자기는 말을 탔든 뭐 노새를 탔든 타고 아주 소수의 사람과 두세 사람과 함께 지금 이 무너진 성을 돌아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밤이지만 면밀하게 이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듣게 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누구의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것을 따라가며 보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골짜기 문이라는 곳이 있고요, 용종이라는 곳이 있고요, 분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문으로 번역을 해서 굉장히 좋은 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분이 그 똥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생성된 그 사람의 변을, 배설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더러운 곳입니다. 깨끗한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 곳으로 가서 지금 향기까지 맡는 거죠. 그 장소가요, 뭐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이름으로 있는데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얘가 똥 나갔던 분이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곳을 먼저 돌아보고 있네요. 그 밤에도 골짜기에 문이 생겨 있습니다. 용종으로 갑니다. 똥이 나가는 문으로 갑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이 내용을 지금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도 부서졌구나, 불탔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불에 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정말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구나. 이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다 불탔고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또 이렇게 만져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피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어려운가, 이것 때문에 무엇이 안 되고 있는가,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지명들을 봤을 때 그 밤에 한 1.5km 정도의 거리를 걸은 것으로 돼 있어요. 짐승을 타고 가고 걸어서 가고, 이렇게 해서 1.5km 정도의 그 거리를 싹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파악을 합니다. 현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금 나와 내 가정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뭐 어느 정도의 재정이 있는가, 일할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있는가, 이걸 고치려면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걸 지금 싹 보고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돼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세웁니다. 일어나서 그걸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만약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직접 알아봐야죠. 물어봐야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리더 그룹 위원장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운영위원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목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새 가족이 와서 얼마 안 되는데 교회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만나서 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전체 우리의 모든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아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현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처음 시작하는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이 분석한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힘들 수 있구나,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고, 이런 내용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될 때 소수의 사람만 알고 모든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되는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약 25%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새로운 우리의 리더이니 당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사람들을 주세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가 뭔가 해야 될 때 그를 바로 옆에서 도와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가장 안쪽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나 달리다 쿵 하고 죽은 소녀를 살려낼 때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할 때 그때는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데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고 그 다음 계획을 차분차분 세우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계획이 먼저 짜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 일합시다 라고 무조건 말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아주 천천히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아주 중요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며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일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지금 큰일 난 것 같아요. 바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렇지만 이것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가, 아예 없었던 것이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우선순위를 통해 해야 될 것인가,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면밀하게 기도하면서 진행을 해야 일이 하나하나 튼튼하게 기초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 누가 해? 이 사람이 뭘 해? 이걸 언제까지 해? 그거예요. 그냥 그거 계속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가서 지금 여기 돌 치우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보다 만약 이렇게 조직이 구성이 된다면 누가 이거 담당이세요? 누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뭘 그럼 도와드릴까요? 누가 함께 협력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들이 기획이 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보고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며 살펴보고 심중에 있다가 그 다음에 17절 말씀부터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준비가 된 것이죠. 준비가 된 다음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일어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의 단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설득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총독이다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온 대로 느헤미야 1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내게 듣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최소한 100일 아니면 150일까지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수육관원으로 만드셨다, 그 한 잔, 왕과 왕후가 한잔 하시는 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에스더의 딸인 왕후 다마스피아가 앉아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하며 요청했을 때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셨고 내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다 갖다 써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최고 권력자로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최고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걸 돕겠다고 얘기하였다. 그러니까 자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마음에 두근두근 저 사람이 와서 뭘 할까, 우리 괴롭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가 그러니까 자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하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응을 합니다. 자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아직 선한 일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따라서 저희도, 저희 가정도, 저희 교회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일부를 통한 준비와 분석과 기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원하십니다 선포하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자 일어나서 건축하자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분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힘들고 있었겠어요. 그런 때 자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다시 한번 이 사역을 감당을 해보자, 그동안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한번 해보겠다 라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까지도, 그 마음 주관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뭔가 되게 불안해서 해야 될 것 같지만, 막 뛰어다녀야 될 것 같지만, 순서가 이렇다면 주님,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이걸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안정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더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추모관을 좀 더 잘 분양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팀들이 준비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자 일어나 건축하자 하는 느헤미야의 함성처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모이십시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건축합시다 라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그 한마음 되게 하심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요 그냥 지나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70년이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오차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되나보다 흘러가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만드신 분이고 1초 1초 더 작은 초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계획 가운데 있다. 그렇게 믿고 저희가 그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는 기간 동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계획 세우게 하시는 것 하시고, 또 쓰임 받으신 분들은 쓰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안정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이전에 없었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도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다면 잠잠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획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저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게 주신 은사를 따라, 또 제게 주신 경험을 따라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백향목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사람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서 정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님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는 다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저희 대통령님으로 임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내각도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나라가 다시 안정되고 부강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로 먼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